7절 말씀으로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출발하기 원합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은 극에 달했음을 우리가 계속 말라기 1장을 통하여 하나하나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극에 달했다는 것이 그만큼 죄를 많이 지었다는 그러한 의미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죄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이 죄를 말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으로 하나님을 예비하지 않았던 것이 바로 그 하나의 죄가 모든 죄로 다 연결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심각한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소중한 은혜를 잊어버리며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저는 말라기 1장 13절의 말씀을 보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이 정도로 무너졌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더 이상 바닥을 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말라기 1장 13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가 깨닫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다 함께 한번 1장 13절 말씀을 화면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 거 하며 코 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봉헌물을 가지고 왔는데 훔친 것,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져온 것에 대하여 뭐라고 말했느냐? 번거롭다고 말하고 심지어 코웃음을 쳤다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바로 이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바닥을 치고 있었다는 거죠. 도저히 여기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고 심지어 제사장들조차도 영적 지도자로서 이것을 지적하고 함께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이 제사장마저도 이것을 앞장서고 있었고 오히려 그것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강요하고 있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1장 13절의 이 영적 상태가 바닥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죠. 누가 우습게서 하는 말이 바닥을 친 줄 알았더니 지혜가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정말로 지혜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던 말씀이 오늘 본문의 7절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7절 말씀을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회개를 촉구합니다. 돌아와라 돌아와라. 하나님께서 애타게 그들을 향하여 부르짖고 계십니다. 그것도 그들이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돌이켜 다시 은혜를 주시고 회복시켜 주겠다고 약속까지 다 하셨습니다.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뭡니까? 돌아가는 방법을 모른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충격입니다. 지금 이것이 충격이라는 거죠. 바닥을 친 줄 알았더니 그 바닥이 이 말씀을 보면서 기가 막히는 영적 상태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돌아갈 방법을 모른다니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여러분? 이들이 지금 예배를 안 드린 것이 아니잖아요. 기도를 안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면서도 그런데도 모르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지 어떻게 회개해야 될지 모르고 있다고 말하는 이 자체가 너무나도 충격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가겠까? 망설임도 없이 그들은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모르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런 영적의 무감각은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된 원인이 무엇인가? 성경에 오늘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죠. 그것도 완전히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몸에 배어 있는 겁니다. 그냥 형식과 외식의 예배가 늘 일상적으로 있어 왔기 때문에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는 마음의 찔림도 무감각해버리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정말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예배란 종교 행사가 되고야 말았습니다. 군대 가면 종교 행사 갈 사람 나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정말 행사가 된 거예요. 행사. 거기에는 어떠한 신앙적인 면이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조상들의 날로부터. 여기서 말하는 조상들의 나이라는 것은 출애굽한 이후부터를 말하게 됩니다. 출애굽했을 때 광야에서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순종했는가?
순종하지 않았죠. 불순종했죠.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시 광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38년 동안 다시 광야를 뱅뱅에 돌았죠. 그 무슨 이유로 그렇게 돌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시킨 거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따르고 말씀대로 움직이고 말씀대로 진을 치고 말씀대로 진을 걷고 말씀대로 걸어가고 말씀대로 멈추고 말씀대로 먹고 말씀대로 마시고 말씀대로 향하는 것, 이것만 계속 38년 동안 훈련을 시켰습니다. 왜? 가나안 땅에 살기 위해서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주의 말씀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모습이 그때부터 조상들 때부터 시작이 됐다라는 것이죠. 그 불순종은 규례를 지키지 않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규례란 뭡니까? 규례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하코트라는 말인데 이 규례라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규례입니다. 규례와 율례가 있는데 성경에 규례와 율례는 다릅니다. 규례는 하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 선언 365가지를 말하게 되고, 그 다음에 율례란 뭡니까? 그러면 당연히 율례는 해야 할 것, 248개의 해야 할 것을 율례라고 합니다. 규례는 하지 말아야 할 것, 또한 율례는 해야 할 것을 말하게 돼요. 이 다 합쳐서 613가지의 율법 계명을 하나님께서 주시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지 않은 것도 조상대로 내려온 관습으로 그들이 행해졌습니다. 하긴 말라기서까지 살펴보게 되면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순종한 적이 과연 얼마나 있었는가. 순종했다가 조금 등 따스고 배부르면 또 불순종하고, 또 힘들면 하나님 앞에 또한 울고불고짓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그들을 회복시켜주면 또다시 등 따스고 배부르면 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이 반복적인 모습을 우리가 계속 구약 성경을 통하여 확인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것을 지적하면서 돌아오라 돌아오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애타는 호소를 보십시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구원은, 하나님께 회개는 결국 자기가 하는 겁니다. 보시죠. 내게로 돌아오라.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돌아오게 하십시오. 아니요. 구원은 영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그것은 1대1의 관계입니다. 내가 돌아가야 돼요. 내가 회개해야 되고, 내가 엎드려야 되고, 내가 부르짖어야 되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 중보기도가 뭡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그의 마음이 열릴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시켜 주는 거예요. 이제는 깨달아야 되지 않느냐?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지 않느냐? 그것이 우리 중보기도의 역할이 되는 겁니다. 돌아오는 것은 결국 회개를 의미하게 되죠. 회개란 무엇이겠습니까? 회개란, 많이들 착각하는 것이 이 회개가 그냥 죄를 용서함을 구한다, 여기에서 끝나버리는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세상적인 회개란 죄의 용서를 구하는 것이 회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하나님 앞에 회개란 죄의 용서를 구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를 도덕적인 손으로만 판단해서는 안 되고 항상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성령의 말씀의 조명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방법을 조명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성이라는 것을 뭐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이 성이라고 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것에 있어서 등한시했는가? 사실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 구약의 예배가 사실 모든 예배, 제사는 다 번제지 않습니까? 번제가 뭐예요? 죄의 용서함을 구하는 예배예요. 그들이 지금 저는 것을 갖고 왔든 병든 것을 갖고 왔든 가져온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그들을 태워서 피를 흘려서 용서함을 받기 위한 예배를 그들이 늘 드려왔습니다. 지금 계속 드려왔던 거예요. 예배를, 피 흘림의 예배를, 죄사함의 예배를 계속 드려왔던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외형적인 규칙과 형식만 지키고 거기에 신령과 진정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과 하나님께로 돌아오겠다는 그런 마음과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관계가 끊어진 것에 대한 안타까움과 탄식이 그들에게 없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것이죠. 우리가 질병에 걸리면 안타까워합니다. 저도 이번 한 주 동안 도대체 무슨 한 주를 지내는지 모를 정도로 계속 밤마다 또 연락하고, 또한 아침에 또한 좀 괜찮아졌다가 또 밤 되면 연락하고 계속 반복적으로 해왔는데, 이젠 금요일이 돼서 그런지 5일 동안 계속 씨름해서 그런지 또한 이제 좀 괜찮아진 것 같은데 또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좀 기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계속 반복적으로 밤새 또한 고열에 실렸다가 또 나오고 막 그렇게 했었는데, 올해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것 같아요. 이제 아픈 거 다 아프고 다시는 안 아플 줄로 믿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사람이라는 존재가
늘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늘 갈급할 때만 주님을 찾게 되지, 그렇지 않으면 잘 찾지 않는 존재가 바로 인간의 모습입니다. 회개란, 제사란 늘 하나님의 향 갈급함이 늘 있어야 되는 것. 그렇지 않으면 온전한 승리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외식과 형식 예배를 받는 것이 그 마음의 중심을 받아치고 그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지를 보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시기 때문에 진정으로 돌아온 회개가 없으면 온전하게 변화가 일어나지 아니하고 그 예배를 받지 아니함을 우리가 기억하고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질문해야 됩니다. 그럼 진정한 회개란 무엇이냐? 돌아오라 했는데 그럼 돌아오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묵상해 봐야죠. 그럼 이 돌아오는 것, 회개가 무엇일까요? 성경에 많은 예화가 있지만 가장 제가 봤을 때 가장 핵심적인 예화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바로 이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의 말씀을 통하여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묵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 19절 말씀은 나중에 집에 가셔서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 구합니다. 자, 12절과 13절 말씀에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니라 말합니다. 마을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마을 어귀에 저기 멀리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거 보고 큰 소리로 10명이 동시에 합창을 한 거죠.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얼마나 부르짖었겠습니까? 예수님이 들릴 수 있도록 10명이 아주 목소리 높이면서 아주 목이 터져나가도록 부르고 또 부르고 또 부르고 불렀을 것입니다. 그러자 14절에 그들의 부르짖음에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제사장에게 너희들의 몸을 보이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그들이 10명이 그 즉시로 제사장에게 달려가게 되는 것이죠. 당시 나병과 여성의 질병이었던 혈루병, 즉 유출병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징계, 죄에 대한 징계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부정하다고 여겼어요. 그래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서 그것이 나음을 입었다는 것을 확증한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징계가 풀렸다, 용서함을 받았다는 의미에서 다시 가정으로, 사회로, 남자 같은 경우는 회당으로 돌아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즉 회개함, 용서함을 입었다는 확증을 제사장에게 입증을 받아야 그들의 사회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더 이상 부정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율례대로 그들의 율법대로 예수님은 바로 이들에게 말한 겁니다. 이제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들의 몸을 보여서 부정하지 않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시자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열심히 뛰어가게 된 것이죠. 그럼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다 회개함을 받았고 구원함을 받았는가? 오늘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게 됩니다. 15절과 16절이죠. 우리 다 함께 한번 15절 16절 말씀 화면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보십시오. 첫 번째,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달려가다가 자기가 나은 것을 본 거예요. 자, 그럼 자기가 나은 것을 봤으면 어떻게 됩니까? 뜻뜻이 기뻐할 거 아니에요. 와, 내가 나았어. 정말 예수님 말씀처럼 내가 나병이 나았네. 피부가 짓눌렸던 것이 고름이 사라졌네. 그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상식에서 어떻게 됩니까? 나음 입었네. 얼른 달려가야지. 얼른 제사장에 달려가가지고 빨리 내 몸을 보여야지. 이게 당시 일반적인 상식일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보면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습니다.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자기가 깨끗함을 보고 큰 소리로 너무 기쁜 거예요. 기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와 찬양을 들리며 돌아왔습니다. 어디로 돌아갔습니까? 세 번째가 이것이죠.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번, 2번, 3번 이 세 개가 합친 것을 뭐라고 합니까? 이게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예배예요. 자기가 나은 것을 확신하고 그리고 그 확실한 것을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영광을 어디로 돌립니까? 주님이 계시는 예수님의 발 앞에 주님이 계시는 그곳에서 그가 계시는 곳에서 하나님이 없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 하나님 앞에 고람되의 신앙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 이것이 예배입니다. 다시 보십시오.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내 기적을 의미하죠. 내가 나았다. 내가 예수를 믿는구나.
내가 예배의 자리에 있다니,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니, 이 자체가 기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기적이지, 질병이라든가 문제 해결되는 것은, 그것은 그냥 간헐적인 기적입니다. 진짜 기적은 내가 예수님 믿는 것이, 그것이 놀라운 기적이죠. 내가 기도하고 있는 것이 기적이죠. 이 새벽에 잠 자고 나와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여러분 이게 엄청난 기적인 걸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큰 은혜인 걸 믿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남들이 듣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중요한 거는 내가 회복이 된 거고 내가 용서함을 받은 거죠. 왜? 나병은 용서함의 대명사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대명사거든요. 이것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는 예배 드릴 수 있고 회당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께 부르질 수 있고 성전세를 낼 수가 있는 사회 일구성이 된 겁니다.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게 됩니다. 주님이 계신 곳으로 돌아왔어요.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에게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내게로 돌아오라는 의미가 여기 있는 겁니다. 이것이 내게로 돌아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자리에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 이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 나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끝이 아니에요. 진짜 용서함을 받았는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가?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됐는가? 그럼 뭐합니까? 예배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9명은 다 뭐 했습니까? 성경 보십시오. 18절에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하나님의 관심, 예수님의 관심과 이 이방인의 관심이 똑같았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관심 뭡니까? 왜 너는 내 제사장에 가서 네 왜 몸을 보이지 않느냐? 여기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신기한 것이 여긴 것이 아니에요. 왜 너만 왔느냐?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그것을 물어보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를 만났다면, 진짜 회개함을 받았다면, 용서함을 받았다면, 진짜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면,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면 그 특징이 뭡니까? 당장 내가 제사장에 보여서 그것을 확증하고 사회에 돌아가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즉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가 먼저가 아니라 그 문제는 내려놓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먼저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먼저 기쁨이 되는 거예요. 즉 예배 중심의 삶, 기도 중심의 삶, 말씀 중심의 삶, 찬송 중심의 삶으로 내 삶이 뒤집어지는 겁니다. 예전 같았으면 제사장에게 빨리 달려갔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회복이 됐는데, 내가 지금 예수를 만났는데, 내가 은혜를 경험했는데 어찌 그것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으며 예배하지 않을 수가 있으며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니까 주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어디 계시나이까? 내가 주님께 달려가는 거예요. 행여나 예수님이 다른 데 갈까 봐 걱정되어 돌아와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저 예수님을 멀리서 봤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가까이 볼 수도 없어요. 왜? 나병 환자니까. 근데 그 예수님은 이제 직접 달려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있는 이 사람의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감격과 감사와 영광과 찬송이 이 사람의 마음에서 벅차서 떠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이고, 이것이 회개고, 이것이 돌아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삶,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출발하는 삶. 난 예수로 말미암아 출발하기 원합니다. 예수의 믿음으로 출발하기 원합니다. 내 삶이 그런 삶이 되기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회개고 이것이 돌아오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분명히 다른 9명의 나병 환자들도 돌아가면서 똑같은 치료의 역사가 있었을 것입니다. 왜? 그들이 돌아오지 아니하고 다시 그것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분명히 치료를 받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정결례 의식만 행하고 다시 사회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일회성의 믿음에 불과한 것이죠. 진짜 예수를 만나지 않은 겁니다. 내게로 돌아오라는 것은, 즉 회개란 단순한 죄의 용서를 구하는 것으로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죄의 깨달음도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마침표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마침표입니까? 왜 예수님께서 영광을 얘기했습니까? 인간의 목적,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창조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이지 다른 목적이 아닙니다. 주님과 교제하기 위해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난 거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찬양받기 위하여 우리를 피조물로 세우신 거고 우리가 그 역할을 담당하는 겁니다. 즉 예배자로서의 창조의 목적이 원래 본래의 목적인 것이죠.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성결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로 이것이죠. 예배.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담과 하와의 에덴 동산에서의 영적 상태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늘 하나님과 동산을 거느리며
하나님의 찬양하고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성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주님께 돌아왔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바로 19절입니다. 다 함께 한번 화면과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계속 묵상해 봐야 됩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예수님이 선포하셨어요. 구원을 선포했습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구원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선포했습니다. 나머지 9은 질병만 치료받았어요. 구원이 선포되지 않았어요. 구원의 선포는 누구에게 임합니까? 주님께로 돌아오는 자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감사하고 찬양하는 자에게 구원이 선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구원만 선포하는 것이 아니에요. 뭐라고 합니까? 일어나 가라. 하나님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 다음에 뭐합니까? 그때 가는 거예요. 어디로? 세상에 나아가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며 복의 통로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라. 이것이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오늘 말라기 선지자에 통하여 이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돌아와라, 돌아와라. 신령과 진정으로 진짜 회개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예배를 회복해라. 말씀을 회복해라. 귀를 열어서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가라.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힘든가? 이들이 경제가 힘들었잖아요. 물질적으로 많이 힘들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하나님 외면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더 하나님께 예비하고 돌아와야죠. 하나님께 물어야죠. 하나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면 이 환경이 왜 이러는지를 물어야죠. 하나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어리석은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십시오. 말씀을 주십시오. 그리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입니다. 무엇 때문에 무엇을 기인하여 우리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사 인도하여 주옵소서. 구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믿으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 오면 됩니다. 그리고 선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와서 엎드려서 경배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난 모르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이러면 되는 거예요. 주여, 난 믿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을 주십시오. 이러면 됩니다. 솔직하게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데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어제 말씀처럼 사람에게 말하는 거,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됩니다.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나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 상황이 지금 이렇습니다. 어떻게 할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도대체 몇 년 동안 기도했는데 왜 우리 가정이 다 예수 믿지 못하고 있습니까? 왜 내 남편과 아내가, 내 자녀들이, 손주들이 아직도 주님전에서 왜 예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쏟아내는 겁니다. 그것이 돌아오는 거, 그것이 기도고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 하십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용기를 주실 것이고 희망을 주실 것이고 소망을 부어주게 될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며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그 다음에 찾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이끄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게 됩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개고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점검해 봐야죠. 나는 이 새벽에 정말 돌아왔는가? 육신만 말하는 것이에요. 육신은 성전에 있을 수가 있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육신은 이 새벽에 하나님께 앉아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육신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내 마음이 딴 생각하고 있다면 돌아온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은 내 마음이 하나님 말씀에 기울이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겁니다. 내 영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돌아가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요, 내가 이 새벽에 짧은 시간이지만 기도할 때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 원합니다. 2018년도까지는 신앙생활 한다면서도 아무런 변화도 없었고 즐겁지도 않고 뭐 하나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로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올해는 다르기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2019년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며 한번 부르짖어 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겠습니까? 주를 찾는 자를 외면한다고 성경은 절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부르짖으라고 했습니다. 부르짖으면
만나주신다고 했습니다. 부르짖으면 응답하신다고 했습니다. 부르짖으면 하나님께 이루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어떻게 크고 비밀하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하게,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예능 프로에서 많이 나오는 말로 상상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맛보아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내가 돌아왔다는 증거가 뭡니까? 주님께로 돌아온 증거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가? 그거 하나면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고 예배 자리에 내가 있다면 그 사람은 주님께로 돌아온 증거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월계순복음교회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에 예수님의 하나님의 이 호소를 외면하지 마시고 그런즉 돌아와라, 내게로 돌아와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로 돌아갈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바로 하나님의 말씀, 내 말씀을 받으셔서 2019년도에 하나님은 멀리 떠나지 아니하고 늘 주의 곁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바로 나의 모습, 나의 가정, 특별히 우리 월계 순복음교회의 모습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그래야면 나도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 안에 있기 원합니다. 기도 안에 있기 원합니다. 찬양 안에 있기 원합니다. 소망 안에 있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영광과 감사와 찬송이 이 세상적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알 수도 없는 그러한 신비로운 놀라운 감사와 영광과 찬송이 끊이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그 영광과 감사가 우리 삶 가운데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눌린 분들이 있습니다. 어찌할지를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 토해내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